할렐루야.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또 오늘 이제 네 번째 구역장 공과 모임 시간입니다. 봄이 오는 계절인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또 약간의 미세먼지는 있지만 또 참 좋은 그런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또 평강이 우리 구역장님들도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4과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리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장 공과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를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문대성 강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사람은 보통 목표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의욕이 너무 앞선 사람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운 후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욕이 없는 사람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해 삶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자신의 속도대로 달릴 뿐 아니라 곁눈질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로서 지녀야 할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떤 자세로 성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네, 귀한 목소리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삶의 목표가 있죠. 인생의 목표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올 한 해 내가 얼마 정도의 어떤 수익을, 또 재정적인 벌이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그런 목표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세상의 어떤 다른 여타의 목표들과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따라서, 또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평생 잘못된 목표를 따라서 살다가 회심한 바울이 그의 남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위해 쏟아부었던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면서 또 어떤 태도로 살아왔다고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구역장 공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우리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한 내용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인데요. 특별히 19절이 중요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했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겪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행전 9장인데요. 9장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정말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소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 그 일의 특심이었으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남녀노소 또 인종이나 모든 민족들을 초월해서 그는 이 정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그는 최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가르쳤으며 그가 전한 복음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이 같은 복음 전파의 자세를 가지고 대상의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기록인데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공중 앞에서 대그룹 형태로든 각 집에서 소그룹 형태로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특별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에 한정돼 있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것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특정 대상이 아니라 모이는 장소나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같이 복음 전파의 자세를 가지고 대상의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사역에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저 백인 사회나 이런 데 가면 특별히 해외 한인 사회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인종 차별이라는 그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미국도 그렇지만 저희 누님 영국 사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드러내놓지 않지만 그게 그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어떤 잔잔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백인들에 의해서 차별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남아공이 아니라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차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절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 평등,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성경에는 평등이란 말이 없지만 사실은 성경 내용을 가지고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평등,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은 환경이나 청중을 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고, 남녀노소,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그런 구분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분을 모두 뛰어넘는 모두 뛰어넘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위정자들에 잡힐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는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성령께서 이미 이것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가 움직이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목표를 따라서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어떤 유익이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했고 결국 로마로 자기는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결국 자신이 이렇게 잡힐 것을 알고도 에베소 그곳에 모인 그 지역의 장로님들이나 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네 번째 질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최종적인 이 달려갈 길, 하나님의 목표, 골이라고 할 수 있죠. 골.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길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본문 24절과 빌립보서 3장 8절과 10절 그리고 14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니 달려갈 길은 운동 경기장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이렇게 목표죠. 이제 우리는 이 피니시 라인이라고 말하는 거기 이 표대, 이 골이죠, 골. 그 끝까지 달려가는 경기에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은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그 골을 향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고자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달려감에 있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건강,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또 14절에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인생 전체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가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겠다는 그러한 자신의 결단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무엇보다 귀한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구역장 공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울과 똑같을 수는 없으나 그를 닮을 수는 있는 것이죠. 어떤 면이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예수 믿게 하는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아울러 함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5번, 6번 이제 질문을 볼 텐데요.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5번과 6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번 질문은 그래서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죠. 나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은 또 우리 이 강의를 함께 듣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권찰님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이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문대성 강사님께서 삶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번 저희 청년부 동계 수련회 강사로 모셨던 그 송중기 목사님과 수련회 전에 개인적으로 나눴던 그 일화가 좀 여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중기 목사님 취미가 자전거라고 합니다.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타시는데 한 번은 400km를 목표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길을 가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본인이 800km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400km 본인의 이제 400km 부분만 가더라도 굉장히 많이 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800km까지 갔는가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처음부터 자신의 목표를 800km로 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퀴를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페달을 밟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800km를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사역도 본인이 단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감에 있어서 본인이 그런 신앙에 있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개인적인 또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모습들을
지나고 보니까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튼 부족하지만 저도 그 송정희 목사님의 말씀처럼 네. 저도 하루하루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매일매일의 삶에 참 충실하게 살아갈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또 내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목표치까지도 도달하게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정말 선물로 받은 이것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또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이 같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 번 더 우리 문대성 강사님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 이렇게 질문처럼 증언을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제 증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본 수많은 군중과 무리가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바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의 숲길을 걷는 그런 은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또 제 주변에서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요즘 유튜브가 하도 활성화돼 있으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그죠? 그 은혜 숲길을 걷는 과정에 아름다운 또 귀한 찬양들을 함께 나누거나 또 귀한 말씀들을 함께 듣고 또 실천에 옮기려고 또 애를 쓰시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가는 또 귀한 방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숲길을 걷는 또 구체적인 은혜의 숲길을 걸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실천 과제들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 문대성 강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는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을 알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세우고 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비록 시험이 있고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표대를 보며 달려가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제대로 확인하고 목표를 위해 정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크고 비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의 고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면서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나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 또 구역원들과 귀한
또 나눔들 함께 나누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구역장님들,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보다 고귀한 복음에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날마다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로 그 복음의 고귀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날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을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숲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